찬양팀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네요. 한번 박수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박수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며 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교회에 계시는 매우 인자하신 할아버지 장로님을 뜰에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저에게 학생,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제가 우물쭈물하자 장로님이 학생,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보게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빌립보서를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읽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빌립보서는 오늘의 제가 되어 오는데 좋은 생애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빌립보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선한 일 또는 위대한 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세상 창조 때와 같이 매우 웅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제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정하고 떠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던 차에 밤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청년의 요청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서 곧바로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도시며 또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식일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바울을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가족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다시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 강가로 가는 도중에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울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으로 바울은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자의 주인은 자기의 그 돈벌이 희망이 끊겨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빌립보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관원들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잠이 들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광경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그들이 도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간수에게 몸을 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이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최초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인, 간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왔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들이 참여해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사귐은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짐작하건대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인 간수는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에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에 의해서 진행되는 창조적 사건이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통해 빌립보에 나타난 사랑의 교제는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는 처음 보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사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형제자매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형제자매들의 사랑의 교제는 옛 삶의 방식, 즉 낡은 삶의 방식에서 자유하게 되어가는 자유민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있는 이분들의 삶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요, 자기 자랑으로부터의 자유요, 교만으로부터의 자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부터의 자유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자유요,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불의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을 너무 감정에다가 표현을 두어서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으면 또 다 실패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과 그러한 그 남을 무시하는 질투, 시기, 그런데 사로잡히느냐, 그런데 사로잡혀서 거기서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너무 사랑을 감정에다가 표준을 두면 안 되고 매일매일 이런 낡은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해가고 있는가,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부터의 자유하는 삶의 모습,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해가는 모습, 교만과 허세로부터 자유해가는 모습,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자유해가는 모습,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데서 자유하는 모습,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불의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굉장한 매력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상당히 그들에게 호감을 준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되어가야 하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라는 현실에서 실현해 가야 할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도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을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방식의 삶은 자기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의 표준은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낡은 삶의 방식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낡은 삶의 방식은 늘 자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 염려가 늘 많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낡은 삶의 방식은 이러한 어두운 감정에 늘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물질적인 걸 절대시하면서 자꾸 우상을 붙어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 새로 생겨진 이 공동체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민의 삶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낡은 삶의 옷이 매우 유치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벗어 던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삶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교제가 지식과 통찰력, 분별력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응답해야 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벗이 되어주라는 것, 그 표면적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갖다가 자꾸 앞세우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말라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낡은 삶의 그 본성을 갖다가 하나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걸 다 시인하고 긍정하고 우리에게 항상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민으로 벗어나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있단 말이지. 그 창조가 그거다 말이지.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창조 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창조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착하고 깨끗하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던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도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과거의 원한이나 과거의 실수가 내 삶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건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제가 다 해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즐겁게 감사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빌립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그러한 긴 시간에 생겨난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항상 잊지 않고 견지해 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도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부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나로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꾸 실패했다고 하는데 자학감을 느끼고 한 번도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잖아요.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되어감이라는 것은 그 되어감이란 기간 안에서 우리는 깨달음, 위로, 회개, 용서, 치유, 내려놓음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기를 경험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되어감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흘러서 그 나이에 도달하고 그 해를 넘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되어감이라는 것은 말은 그 기간 안에서 깨달음, 위로, 회개, 용서, 치유, 내려놓음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하지요. 작년 한 해도 되어왔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 안에서 많이 되어왔다.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착함, 자기의 일을 악물음, 결심, 그거를 실현해 가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되어감 속에 있고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내려놓았고 치유가 되었고 용서를 했고 그리고 깨달았고 돌이켰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을 감사한다고요. 항상 부정적인 감정에 침투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거와 혈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가는 삶,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창조에 참여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을 긍정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그 삶의 긍정은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에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인의 탄생, 그리고 자유인은 탄생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에는 되어감과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병행합니다. 모세골 공동체 교회 20주년은 되어감의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또 다시 새롭게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 자리에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비유로 표현한다면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형성되어가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참석한 지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각기 다른 지체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활동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자유롭게 진행해 가도록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에는 완성의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의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오고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에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뒤로 하고 이건 항상 생각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웰비잉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될까? 이런 신앙은 참 그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의 패턴을 많이 바꿔야지요. 오늘도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머물러 있다. 계속 되어가고 있다. 계속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성훈련도 하고 묵상훈련도 하고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생겨났고요. 또 모세골도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골을 시작할 때 컨텐츠를 주셨고 재원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인데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네요. 쭉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 기적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나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하라고 나팔 분 적이 없습니다. 나팔 불면서 또 모금을 하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일이 뭐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쓰면은 그건 이제부터 접으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미래가 왜 애매모호해요? 저는 지금도 이 모세골 미래가 상당히 통합적으로 유 목사님의 또 5년 동안 헌신적인 목회 이후에 그 다음에 되어가는 이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통합적인 그런 모세골 모양으로 영상이 떠오르네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지요. 그렇죠? 그렇게 산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이제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거라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동체의 영성훈련, 묵상훈련, 일상의 훈련을 참여하면서도 그 시간뿐이고 전부 다 삶은 낡은 세속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낡은 세속적인 삶에서 장수하게 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계속 백성으로 되어가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히 사고의 전환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가슴이 한번 화끈해지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내가 많은 그런 사람들 접해봤지만은 역시 그 사람들은 일상의 낡은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보존되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꾸 선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교역자인데 자꾸 우리 손자를 자기가 기도해 주면 방언을 받게 할 터인데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겠냐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걔가 방언을 받아 놓으면 완전히 방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부 방언으로 알고 세상 완사는 방언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착하게 빠지게 되니까 가만 놔두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때가 되면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해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네. 우리는 이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서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나 다른 어떤 장로들에게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부터 새로운 삶으로 출발해가는, 그리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면요, 이 양평에 이제 7,000세대가 아파트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냐, 지역교회를 초월한 어떤 글로벌 처치냐,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글로벌 지역교회, 그건 뭐예요? 그냥 산 속에 있어도 음식이 맛만 있으면 찾아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지역교회를 만드느냐, 글로벌 처치를 만드느냐, 그런 논쟁, 시간은 낭비를 하지 말고 또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데에서 나부터 반성하자고요. 나부터 내가 제대로 살아오고 있었느냐,
나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도록 이런 과정 속에서, 되어감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또 다른 유형의 발자국을 옮기는, 앞을 내딛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 모세거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이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도 우리 나 자신에게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다음 과정에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형성해가는 축복을, 그러한 미래를 쟁취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